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어떤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식사를 배급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죠.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들어봤더니 그날 돈가스를 2장씩 배식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신이 났죠. 그런데 곧바로 소스가 없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부식을 배급받는 군인이 돈가스 상자와 소스 상자를 받지 않고 돈가스 상자만 2상자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소스가 없다는 소식에 소스 없이 어떻게 돈가스를 먹느냐고 군인들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참병사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야, 불평하지 마. 불평할 필요가 없어. 어디 다른 부대는 소스만 2박스야. 그냥 우스개로 하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이 여기에 이런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인데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다르다고 늘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사의 생활을 놓치지 않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 6장을 읽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멸망시켰죠. 오늘은 여호수아 7장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고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훔친 아간을 찾아내어서 죽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했는데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몰래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자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수가 적으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 3,000명가량이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는데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서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쳐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있다가 말했습니다.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것이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것은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된 것이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으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없애기 전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너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고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고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는데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했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부탁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했습니다. 제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보니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는데 오늘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으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이었고 그래서 이 성읍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읍에 사는 모든 생명들은 다 진멸시켰고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죠. 그런데 그 전리품 중 일부를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쳤습니다. 하지만 패하고 말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그리고 아이 성이 작은 성이라고 해서 자만한 것 등이 패인일 수 있겠지만 사실 패인은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루 종일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데서 오는 고통의 표현이었죠.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누군가 훔친 그 물건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대적과 다시는 맞서 싸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건을 훔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서 제비 뽑기는 그저 운으로 치부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확실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유다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가족 중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가 훔친 것은 외투 한 벌과 200세겔의 은과 50세겔의 금덩어리 하나였죠. 여기 아간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라합의 역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지파인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아간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이방인 중에서도 기생이었던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편입된 이 놀라운 역전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여부였습니다. 지위나 환경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에 따른 은혜가 전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죽은 뒤에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 골짜기 이름이 아골 골짜기였죠.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